제1장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 오늘날 우리는 믿어지기에 너무도 놀라운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님의 자녀들이여 기뻐하고 춤추라. 우리는 이 심판받을 세상에 속한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은 지옥을 향해 벌거벗은 채로 달려가는 사단의 열차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의 열차가 가는 목적지는 한 곳밖에는 없으며 그것은 바로 하늘인 것이다. 그 정류장은 속히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의 하늘에 대하여 성경 66권 중 53권의 책에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단지 어떤 비유적인 말 또는 시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다. 하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장소인 것이다. 하늘은 위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충분하게 묘사하실 수 없을 정도이며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결코 한가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지루하지도 않을 것이다. 고통이나 아픔이나 나이를 먹는 일이나 싸움이나 무료함이나 또는 두려움 등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더욱이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지난 수년 동안 부쩍이나 죽어 하늘에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수백 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사람들은 돌아오기 전에 하늘에서 본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투명할 정도로 맑은 공기와 엄청난 하늘의 위엄, 그리고 전에 전혀 본 적이 없는 빛들과 색깔들, 또한 그 음악 소리들. 하늘로부터 내려다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 아연실색할 정도로 가히 장관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별들과 달 그리고 은하계들은 그들의 숨을 날려버릴 정도라 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침내 본향에 왔다는 영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있었던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였을 때 그들의 기쁨은 거의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심부러운 꽃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신비한 색깔들로 어느 곳이나 피어 있었다. 하늘의 황금길들을 거닐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저택들을 보았을 때 두려울 정도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도처에 있는 만물들에게 향기를 뿌려 주었다. 하늘에는 자물쇠나 경찰, 변호사, 의사 또는 병원이 필요 없는 곳이다. 몸집이 큰 사자나 미세한 동물이 함께 장난치는 곳이다. 하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어떤 장애인이나 나이 든 자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밝게 비춰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이 음악 소리로 충만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지옥을 주의하라. 하늘은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최상의 뉴스이다. 성경에 풍부한 말씀들이 또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확인시켜 주었는 바 바로 지옥에 관한 것이었다.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다. 바로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며
하늘처럼 영원한 곳이라고. 그것은 완전 흑암의 깊고 깊은 구덩이요 고통받는 영들이 살고 있으며 찌들어지게 고독한 장소이며 또한 절망의 현장인 것이다. 그곳에 있는 혼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알므로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면 지옥을 피할 수 있었던 길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지옥의 공포에 대해 간증한 많은 증인들은 살아나자마자 즉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다. 오늘날 우리는 60억의 다른 영혼들과 한 세계 속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는 스스로 시간의 종점을 향해 맨몸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예언적 진리들의 명세서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말해주는 하늘에 있는 거대한 시계를 읽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계가 자정을 알리기 전에 그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임박한 재림의 때.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많이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구로 재림하시는 때를 향하여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사야서 53장의 종의 형상으로서가 아닌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그대로 승리를 거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전쟁은 끝이고 하늘의 거대한 시계가 천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지구상의 삶은 철저히 바뀔 것이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날이 시원할 때 하나님과 걸으며 대화했던 이후 알려지지 않았던 단란한 양질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니 바로 사단은 더 이상 지구상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과 그의 악한 귀신들은 1000년 동안 묶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것이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밀레니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절했던 수십억의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격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의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는 함께 갈 친구들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때를 회상하며 또한 얼마나 어리석게도 지옥이 실체가 아닌 단지 저주하는 말로만 여겨졌던 것을 후회하며 그들은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최악의 것이 있다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네, 예수님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못자국 난 손으로부터 직접 하늘 가는 여권을 받은 다음에 밖에 나가 어찌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강제로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함께 가자고 전해야만 되는 것이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삶의 선택이 하이어 어드벤처 사역에 있어 전력 투구로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된다. 오직 영원함만이 지금 지나가는 순간순간에 공헌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바다들의 섬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희망의 소리인 우리 라디오 방송은 나라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모든 대륙과 섬들뿐만 아니라 바다에 떠 있는 20만의 선박에 이르기까지 침투하고 있다. 우리는 황금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어 잃어버린 영혼을 일일이 추수해야만 한다. 하이어 어드벤처를 도우시는 분들은 누구나 마지막 추수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사역을 돕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우리는 지상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하심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때가 낯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